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봤는데요. 여기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그 3장까지 내용의 정리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는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었나? 오늘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저주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 얘기여서 그래요. 그 얘기가 제가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외에는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내에서 그래도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울 설교가 너무 좋아요. 난 바울이 좋더라. 누구는 나는 베드로가 좋더라. 아니 나는 아볼로가 진짜 말씀을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조목 있게 잘하는데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그래서 바울이 진짜 목회자지. 목회자는 저렇게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면서 막 하는 게 그게 진짜지. 또 아볼로처럼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운 사람이 진짜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 진짜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을 꺼내는 그 순간에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를 얕잡아 보는 거잖아요. 또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랑 아볼로를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또 거꾸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바울과 베드로를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왜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난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서 그거는 무조건 옳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난 다 좋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난 다 싫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당시 세례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냐면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세례 방식과 그다음에 아볼로가 인도하는 세례 방식과 베드로가 인도하는 세례 방식이 좀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이 세례 형식이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그런 건 있었지만 물을 몸에 담그느냐 물을 뿌리느냐 뭐 여러 가지 세례 방식이 있잖아요. 세례나 침례나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침례를 하는데 침례 교회에서는 장로교회나 이런 데 세례 받은 거 무효라 그래 다시 준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세례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 침례는 가짜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주장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볼 때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속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세례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만약에 저희 교회가 성찬식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만 옛날에 내가 섬기던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데 다 나와서 한 줄로 먹더라. 근데 우리는 다 앉아서 성찬식 낼름낼름 받아 먹더라. 우리가 먹던 교회는 과거에 이 성찬식 할 때 떡이 유기농 떡이었는데 우리는 요거 대치동 쪽에서 나오는 파리바게뜨 카스테라거든요. 우리는 그거더라. 정말 그래도 유기농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난 이거 성찬식 아닌 것 같아. 왠지 성찬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내려보거든요. 이상하게 보고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자라왔던 교회, 내가 배웠던 목사님 그 사람은 좋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입니다. 왜 목사를 보느냐, 왜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성찬식 의식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게 뭘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르고 파당을 만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른 교회를 얕잡아 보게 되고 다른 목사님들을 얕잡아 보는데 니들이 뭔데 그 목사를 얕잡아 보고 그 교인들을 얕잡아 보냐는, 그 교인들이 우리보다 부족한가요?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말씀이 한번 보세요.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은 나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말실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런 거 잘못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속이지 마. 네가 만약에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많아. 근데 우리가 비판을 쉽게 하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갔는데 저 유래광명교회 이상해,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면서 우리는 남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굉장히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분 나쁠 줄 몰랐어. 왜 몰라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지.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집사님 심한 말을 한다면 집사님 기분 나쁠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에요. 알고 한 말이에요.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그대로 했으면 제가 기분 나쁠 거거든요. 몰랐다면 기분 나빴다면 내가 미안해. 기분 나쁘지 않았어도 미안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할 때 나쁜 의도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누구를 내려보는 경향인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의 뜻은 난 몰랐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 교회 목회자와 자기네 교회는 좋고 다른 교회 목회자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나쁘다,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세례를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거고 다른 교회는 세례 주는 방식도 그건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어떻게 주느냐,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 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19절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뭐 영적인 거, 신령한 거,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게 진리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속했냐가 더 중요하고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가 중요하지, 복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느냐, 그거 중요하고 나머지는 어느 교회냐, 어느 목회자 밑에 있느냐, 어떤 식으로 세례를 집행하느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분별력이 있고 매우 경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바깥에 나가면 문제가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랑 감리교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좀 진보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나가면 감리교도들이 굉장히 경건해요. 장로교도들보다. 장로교도들은 경건이 떨어져요. 다른 나라는 감리교도들이 경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유학 생활할 때 감리교 사람들 만났는데 우리나라는 감리교가 좀 이렇게 우리랑 다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감리교 출신의 여자라 그러면 자기 며느리로 무조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감리교 출신은 자기 그만큼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 감리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는 무슨 큰 문제가 있고 장로교는 뭐 폭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교회가 교단이냐 교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이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가 뭘 중요해요. 저도 칼빈을 전공했고 칼빈으로 박사를 받았고 그 강의를 오래 해왔습니다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적는데 사람들은 칼빈이 얘기했던 어떤 식의 복음을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저거는 잘못된 거다. 그게 성경에서는 사람의 지혜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르고 있는 건 나도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따르는 건 무조건 나쁘다 그러는데 그런 게 교리적이거나 교단적인 그런 거 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로 1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냥꾼이 동물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그 덫에 자기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없이 이단에 갑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말씀 자기가 깊이 알고 있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 사람들 쫓아가다가 다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신비하게 풀어준다는 거, 그거 쫓아가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 몇 면을 만나보면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었던 사람도 있고, 사모님이었던 분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단에 수없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난 안 가, B급 성도나 C급 성도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관심 없고 그런 분들은 안 간다고 하시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잘 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자기 덫에 자기가 빠져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고,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는 말은, 인간이 나는 이분 따르면 좋을 것 같아, 난 저분 따르면 좋을 것 같아,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더 중요한 가치인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결국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바뀌지도 않고 변화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가 전면에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면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면에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교회다, 분당에는 어느 교회다, 강남에는 어느 교회다. 왜 그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요? 목사님이 훌륭하고 목회 방침이 좋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를 아주 힘있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분 설교 잘한다, 그분 찬양 잘한다,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좀 교회 경영 방법들이 상당히 세련되다, 그걸 가지고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는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하지 마라. 여기서는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난 베드로 목사님이 제일이야, 바울 목사님이 제일이야. 지금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제일이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제2고 아볼로는 제3이잖아요. 다 똑같이 일하는 주의 종들인데, 누구는 제1이고 누구는 제2고 누구는 어떻게 제3이 돼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교회는 얕잡아보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야,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떨어지나요? 급이? 훨씬 훌륭하시고 좋으신데 우리랑 운영 방법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뿐이고, 말을 전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보다 격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누구 좋다, 어느 목사님 좋다, 어느 교단 좋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속에는 은근하게 남을 얕잡아보는 면이 들어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 자랑하지도 말고 세상 자랑하지도 말고. 그거 22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 자랑하지 말고, 게바 자랑하지 말고, 베드로죠, 아볼로 다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있는 것이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사도 바울의 글에는 자주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거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시스템, 교회의 어떤 좋은 면,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마냐면, 다 22절입니다.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들 다 너희들 섬기라고 준 거 아니냐, 만물도 다 너희 섬기라고 하나님 선물로 준 거 아니냐. 하나님께 선물로 준 목회자들을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일꾼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나는 하나님이 좋더라, 나는 예수님이 좋더라, 이거는 돼요. 근데 바울 자랑하면 안 되고, 어느 목사님 자랑하면 안 되고, 어느 교단 자랑하면 안 되고, 어느 신학자 누구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못하는 교회는 못하는 데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는 교회는 하는 데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분열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똑같이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저것들 문제가 많아,
이단이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제가 차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웬만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제발 우리 기준으로 저 감리교들, 저 성결교들, 저 순복음은,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사람들 금가는 거잖아요.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고 어디는 어쩌고 어디는 어쩌고.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다 급이 떨어진, 그분만 훌륭한 분인가요? 더 훌륭한 사람, 숨어있는 훌륭한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도 꺼내면 안 돼요. 우리 입에는 그런 거 꺼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섬기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모든 면에 다 동등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자들을 좋아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 자랑해야지, 제발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해서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고린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베드로 좋다는데, 내가 바울 좋다는데, 내가 아볼로 좋다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남의 교회는 결국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세례 방식이나 경건한 훈련이 있는데 다른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거 얕잡아 봤거든요. 그거 왜 얕잡아 보냐는, 그게 없으면 없는 데이 이유가 있는 거고, 니네 교회는 좋은 거고 저기 나쁜 거냐,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가르냐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보수 교회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보수 교회라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보수적이다, 자랑할 거 없어요, 이거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어느 교회는 병든 교회인가요? 그렇게 또 쉽게 얘기할 것도 없고, 어느 목사님 이런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거 자랑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무개 목사가 영광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어느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나 애들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을 권리가 있나요, 그분이? 결국은 그분에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도록 사람들이 부추기는 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나 예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 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은 훌륭하셔, 우리 교회는 훌륭해, 우리 교단은 훌륭하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따르는 신학자 칼빈이니 이런 사람들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건강한 교회야, 나머지는 아니야라고 남을 얕잡아보는 성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십자가 좋아하면 얕잡아볼 사람이 하나 없어요. 얕잡아볼 교회도 없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다들 사도 바울은 지금 존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단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크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런 건 피해야 되지만, 각각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배움의 정도가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들 좀 존중해 주셔서,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날카롭게 싸우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러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이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높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영광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높이지 마세요. 너무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일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예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자들이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복되심을 저희가 믿으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고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이 다른 교회를 폄훼하고 또 다른 목회자들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매우 영적이고 매우 경건하며 나는 영적인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착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까막눈이어서 개입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잘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더라도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시며, 또 좀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줄 믿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